여러분, 그러나 성도는요, 광야나 초막 같은 그런 힘든 시절, 어려운 시절에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때, 때로는 이 죽음의 그 사경을 헤매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 있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가족이 그런 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초심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또 답답하고 불안한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어릴 적 추수감사절이 떠오릅니다. 그때 추수감사절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동네 잔칫날 같았죠. 많은 성도들이 전날에 함께 나와서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또 강단에 헌물을 함께 쌓아 올리고 음식을 장만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직구전 남자 집사님은 이 음식 장만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몰래 미리 먹다가 그 대장 권사님한테 한 소리 크게 듣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기저기 웃음꽃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절만큼은 평소에 예배당에 잘 오지 않던 그런 분들도 감사절 떡 드시러 다 나오시는 그런 모습이 많았었죠. 마치 불신자들이 성탄절에 사탕 받고 또 빵을 먹으러 교회에 오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가족을 통해서 예배당에 장식할 그 곡식과 과일을 조금씩 보내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교회 주변 이웃들에게 떡을 돌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과는 또 다른 정취가 추수감사절기를 준비하고 지키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쉽게도 이런 정겨움과 따뜻한 모습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이런 추수감사절의 정취가 많이 느껴지는 고향 같은 교회였었는데 우리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모습이 많이 옅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청소하고 또 음식을 장만하고 찬양제를 준비하는 그런 일에 동참한 분들은 아마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겨움이 느껴지고 또 즐거움이나 보람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 아마 그것을 새롭게 체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더 감싸주고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랑과 기쁨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추수감사주일과 가장 유사한 절기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이 내용이죠. 이 초막절은 가을 추수가 끝나고 행하는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는 일곱째 달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태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 그 즈음에 해당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 오늘 본문 40절에서 보듯 광야에 나가서 아름다운 나무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해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 초막집을 돌아가면서 방문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서로 어울려 일종의 파티를 열고 한 주간 내내 즐거워했던 그 기쁨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지낸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불편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 초막절의 체험을 통해서 광야 생활 중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올리브와 포도 등을 수확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감사 축제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상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새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기의 유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초막절 축제 첫날 동트기 전에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길게 부는 이런 의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가 사방에서 화답하는 소리로 들려왔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즐겁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때부터 감사 제사와 성전 의식을 7일 동안 거행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수시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독했던 시편 136편도 그 할렐루야 찬송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런데 그렇게 7일 동안 같이 찬송을 부르고 즐기다 보면 슬퍼했던 사람들, 우울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곤 했습니다.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던 그런 사람들, 슬픔과 서러움이 배어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절기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잘 지켜나가니까 어느새 그 마음에 무거웠던 것들이 다 씻어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은혜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키는 오늘 추수감사절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억지로라도 노력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절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꽤 많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 것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사항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 찬양제도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이 즐거움과 기쁨을 서로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찬양을 준비하는 팀이 오후 늦게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되게 많이 하더군요. 무슨 대단한 대회에 나가는 분들처럼 연습을 해서 제가 설교 준비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 너무너무 저도 흐뭇했습니다. 이분들이 연습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얼마나 웃던지 연습 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고 즐겁지 않은 때가 자주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지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의지적인 믿음 이것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특별히 초막절에 거행했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인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모든 원천은요,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이 되면 회당에 가서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들고 회당 주변을 돌면서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축제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던 것입니까? 아,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는구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가 반복되면서 후대에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무언으로?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인생으로 그렇게 익히고 양육받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또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우는 것으로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귀한 깨달음을 주는 이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삶이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살만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기간에 일주일 동안 모두 광야 초막에 거주해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 집 앞이나 또 집 지붕에라도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이라는 것이 아주 소박합니다. 나무 판자를 깔고 거기에 나뭇가지로 엉성하게 초막을 만들었는데요. 이 초막이 좀 엉성하게 만들어지니까 밤에는 그 밤하늘의 별빛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낭만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서 일주일을 지낸다고 할 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광야 생활의 고통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그 당시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생생히 느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막절은 예전에 우리가 알던 프로, 체험 삶의 현장, 이런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 교육을 위한 체험 신앙의 현장, 이런 타이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불편함을 겪게 했던 것이죠. 불편함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 경험은 훗날 좋은 교훈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선교지 나갔다 온 청년들이 사람이 달라지고 신앙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던 봉사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힘들고 불편한 체험을 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생하고 또 힘든 체험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서 누군가를 섬기고 돌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과 고통의 체험, 우리가 흔히 잊고 사는,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만 알고 살았는데 어느새 손을 펴서 나누며 사는 그런 삶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불편함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일부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섬기도록 하고 봉사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면서 고난의 훈련을 우리도 모르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희생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고난의 현장이 없어도 우리가 뭔가 옹골찬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많이 면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는 이런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죠. 불편하고 힘든 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을 삶에 적용시키면서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초막에 지낼 때 그때를 생각하며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초막제를 지키게 했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렇듯 불평과 고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은 광야 그 힘들었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 힘들었던 조상들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그 힘든 시절을 잊지 말고 우리가 행여 좀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배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함과 편리함에 길들여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의 정체성이나 본분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사명에 어두운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요, 광야나 초막 같은 그런 힘든 시절, 어려운 시절에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때, 때로는 이 죽음의 그 사경을 헤매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 있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가족이 그런 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초심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초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유지하며 살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초심을 잊고 산단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광야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기는 일종의 광야 체험을 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이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의미를 새겨서 추수감사절 앞두고 한 주간을 추수감사 새벽기도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광야 체험 같은 그런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이 연그러지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뭐 부해지고 편안해지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별 문제가 없어서 넋을 놓을 정도로 그렇게 편안한 상태가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 때가 많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영성의 길이죠. 부유하고 편안하면서도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그런 겸손한 모습,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나가고 잘 사는데도,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애써 찾는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힘들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시간을 우선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일종의 초막 체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억하시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종의 초막 체험을 하고 사는 이 모습,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모습이 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해 기억하는 것, 우리 안에 감사가 생기도록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넉넉하진 못해도 감사의 마음으로 힘써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넉넉하지 못할 때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깊은 신앙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새롭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두텁게 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에 도달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외형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 되게 부럽죠. 우리도 어쩌면 소원하고 있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부유하고 잘 나가는 모습,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또한 경계하신다는 것. 왜요? 우리 신앙이 타락할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지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와 구제에 힘쓰고 봉사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쓰게 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초막 시절을 잊지 않는 거룩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습으로 생각해서 그 모습에 복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감사로 이어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희생도 없고 봉사도 없고 나눔과 복음의 정신도 사라지게 되면 그것은 초막 시절을 잇는 모습이어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복 없는 교회, 복 없는 성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과 수고와 봉사를 그리고 선교의 정신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까닭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추운 겨울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추위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인생의 겨울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춥고 앞으로 어쩌면 더 추워질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보살펴주고 위해주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마지막에 총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온 세월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은총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감사의 삶을 더욱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큰 기대와 신뢰가 우리 가운데 함께 열매 맺게 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질서,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려고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절기는 우리 안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신 후에 그 감사의 마음을 주위 사람들과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소속된 그 사회는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따뜻하게 만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